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민수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레위기를 나눠야 하지만 연대기적인 흐름을 따라 먼저 민수기를 나누고 그 다음 레위기와 신명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출애굽기를 나눌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가 서로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기와 신명기가 민수기와 연결되어 민수기 앞뒤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바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곳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내용이니 뒤에 가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이죠.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순서상으로는 레위기를 나누는 것이 맞지만 연대기적 흐름을 따라 민수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민수기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이 지리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모압 평지로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로 살펴보는 것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이동 경로를 지도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시나이 반도 하단에 시내산이 위치해 있죠. 여기서 50일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죠. 10명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올라가자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속아서 그 이집트를 나와 이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어른 세대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합시다. 많은 분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새로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 1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들어갔다면 그들은 2년 만에 그 땅을 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면서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38년이 더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38년은 없어도 되는 시간, 그냥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아쉽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다면 약속받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수기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처음 지도로 돌아가면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이고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도로 보면 요단강 동편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는 남에서부터 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간에 놓고 동에서 서로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 살펴본 민수기의 구조를 정리해 놓은 표를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눈 이야기와 연결하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지파별 진영을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진영의 정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성막의 봉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반역의 사건들이 8번이나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8번의 반역과 불순종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인데 백성들이 말로 심하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로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시고요. 세 번째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 벌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둥병 혹은 나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문둥병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더 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나중에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인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백성들의 원망이 이어지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인데 고라를 따르는 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반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고라를 따르는 자들을 삼키고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리고 더 나아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죠.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10절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민수기 25장
25장 1절에서 16절인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8번의 불순종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가 새로운 주축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과 21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고 모압 평지 곧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26장부터는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세대 교체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27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되고 28장부터는 다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30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31장부터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 32장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 33장은 이집트에서 모압까지 출애굽의 여정들을 다시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34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한 계명과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수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으로 진군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와 그분이 임명하신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지도자들이 큰 죄에 빠지도록 만들죠. 여호와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 합당한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으시며 거듭해서 자비롭게 반응하십니다. 마침내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자 여호와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민수기에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 백성, 땅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족장들이 받은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약속들은 특정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약속들은 처음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며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과 교제를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 정의, 자비, 선, 평화를 온 땅에 가득 채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명도 인류를 향하신 여호와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비를 삶으로 실천하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한 날을 고대하면서 온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정리하면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여호와의 임재,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둘째가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은 온 열방과 창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가 여호와의 성품 곧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정의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는 동안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동시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백성이라고 했죠.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가 연합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소명을 존중함인데 여호와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의 다양한 소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순종인데 이것은 민수기에서 아주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죠. 넷째는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순종인데 이것은 불순종과 대비되는 주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 주제인데 첫째는 기업입니다. 언약으로 약속된 땅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은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는 사명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이 행하는 기능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맡은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성막에 거하심으로 그곳이 정결과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거룩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약속의 땅은 온 열방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향해 의도하신 삶의 본보기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누리고 온 땅에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정결과 정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를 통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